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차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들 하셨어요.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교회의 사역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김에 있어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가정이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의 생업터 일터가 더 부요해졌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또 이리저리 섬김을 다 하셔서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순간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그렇게 한 해 달려오다 보니까 드디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렇게 정말 피니시 라인 결승선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번개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경주는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참 부지런히 달려오셨잖아요. 참 힘쓰셨잖아요. 헛되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신중하면서 정말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입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이에요. 장거리 마라톤. 근데 경주를 하다 보면 처음에 그 뜨거웠던 의지, 열정, 결심은 경주를 하다 보면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그런 몸으로 간신히 발걸음을 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경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한테 전하는 이 마지막 유언 속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지 그 비결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202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승리를 소망하는 참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경주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붙들어야 할 경주의 원칙이 있어요. 먼저 그 경주의 원칙은요, 발목을 잡는 것들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요,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한국의 우리 연예인들 중에 존경받는 연예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귀감이 된다 이거죠. 그 중에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들어 있잖아요. 제가 어젠가 그제 아티클을 보니까 한국의 그 연예인 중에 차인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하는 게 술친구를 떨어낸다는 거예요. 술친구들을 떨어내니까 정말 삶이 더 가벼워지고 바로 세워지는 것 같다. 그런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요,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떨쳐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무거운 외투 코트를 입고 뛸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주자들인데 우리 영혼이 가벼워야 되는데 무겁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올 한 해 우리 마음을 짓눌렀던 것들, 우리 삶을 짓눌렀던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뭔지 다 압니다. 여러분, 뭡니까? 뭐예요? 살다 보니 섭섭한 게 많죠. 섭섭함이. 또 미운 마음.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그리고 또 있죠. 실패에 대한 생각들. 그것뿐인가요? 염려들, 걱정들.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지고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의 그 모든 그 삶, 목숨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제가 발견하는 진리는요, 내가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결코 끝까지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남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은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남이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는지, 바울과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고백이 내게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내 자아를 하나님께 얼마만큼 내놓느냐.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경주 원칙 두 번째는 지루한 인내의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지루한 인내의 과정을 견뎌내야 해요. 사실 우리 삶은 지루한 인내의 과정입니다. 한 해가 숲길게 달려왔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은 매일 드라마틱한 반전은 가끔이고 어쩌면 없고, 대부분의 시간은 반복되는 일상, 맨날 쳇바퀴 도는 같은 삶, 고된 일, 웃는 일보다는 찡그러는 일, 속 시원함보다는 답답한 일, 그리고 기대감과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연속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분 좋을 때만 뛰는 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루한 시간 속에서,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발을 내디는 인내가 승리자를 만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뛰어요. 눈물을 훔치면서도 뛰어야 돼요. 숨이 얼떡이면서도 뛰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를 갈면서도 뛰어야 합니다. 묵묵히 발을 내딛는 인내가 승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경주의 원칙은요, 법대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경기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마라. 성경에 있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남의 촛불을 훔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예사 고백을 해보지만 재작년, 코로나 지나자마자 가는 단기 선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리조나에 갔었는데요. 차를 렌트하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아리조나를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래픽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차도 가끔 보이고 길은 쫙 뚫렸고 차는 좋은 차고 이게 밟아도 몇 마일인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90마일, 100마일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밟다 보니까요. 제가 92마일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반짝이면서 따라와요. 없었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리조나 법은 85마일이 넘으면요, 크리미널이에요. 그냥 트래픽 그냥 돈 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코트 어피어런스 해야 돼요. 단기 선교 좋지만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 떼어서 코트 어피어런스 하지 않고 교육받고 끝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 훔치면 안 돼요. 법대로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지름길로 가면 실격이듯이 성도는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성공하려면, 이루려면 남을 속이라 하고 뺏으라 하게 하고 사기도 치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켰대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 하지만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해요. 법대로 말씀의 원칙대로 살았다는 거죠. 또한 우리 인생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에게 피부로 안 와닿을 거예요. 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십니다. 열심히 안 사는 분 없습니다. 다 열심히 일하고 정말 몸이 바서져라 삽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말은요,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었다.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의 경주는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경주는 어떠셨어요? 못 얻을 때도 순종하셨습니까? 얻으려고 달려갔잖아요. 얻기만 하셨어요? 얻을 때가 많았어요? 못 얻을 때가 많으셨어요? 못 얻었을 때도 순종하셨냐고요?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순종하기 쉽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도,
여타한 걱정거리가 나를 잠 못 자게 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직무를 다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느냐? 올 한 해 저는 목회자로서 못 얻을 때를 지날 때가 많았어요. 당연한 걸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이사를 갈 줄 몰랐어요. 제 평생에 2번 이사했잖아요. 제 60평생에 2번 이사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잘하는 집이 아니니 갈 줄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냥 집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함께 개척했던 장로님 가정 끝까지 같이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못 얻을 때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열매는 보이지 않고 오해가 생기고 지칠 때도 많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그만하면 됐잖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님 좀 쉬고 싶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그만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공이 네 목표가 아니라 순종이 네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성공이 네 목표가 아니라 순종이 네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또 사역에서 못 얻을 때를 지나오셨습니까? 못 얻을 때를 지나오셨냐고요? 그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용서하려고 애쓰시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시고 정직하려고 성실하려고 몸부림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의 순종을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경주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경주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SNS를 보면서 남들의 쇼츠를 부러워하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급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마라톤 경주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아니어도 아는 겁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를 앞서가는 선수의 속도가 아닙니다. 그걸 바라봤다가는 42.19를 완주하는 게 아니라 1km도 3km도 5km도 10km도 못 가요. 마라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선수, 옆선수의 속도가 아니라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내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평생 오지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배를 타고 귀국을 하시는데요. 같은 배에 유명한 사냥꾼이 타고 있었나 봐요. 그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았어요. 호랑이를 잡아서 금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에는 사냥꾼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많이 몰려왔고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주님, 저는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환영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조금 씁쓸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아. 네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결승선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2025년의 끝은 우리 인생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코스를 묵묵히 달리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짜 승리자일까요? 누가 진짜 승리자일까요?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승리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인생 최고의 승리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대통령 한 사람도 있고 장관, 차관, 뭐 장군 한 사람도 있고 큰 사업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장례식 때 보면 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말에도 죽은 정성집에 문상객은 없는데 정성집에 죽은 개 장사하는 데는 손님이 많다. 그런 얘기 있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최진욱 전사님 어머니 장례가 있었어요. 어제 그 아침 시간은 교통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돌아가신 그 어머니 권사님 잠시 나오기도 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 최 전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지 않지만 또 얼굴을 보는 사이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도 왔고 해서 또 교회에서 조화도 보내고 성도님들께도 광고하고 여러 성도님들 가셨고 저도 갔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그런데 참 그 고인 고 최명주 권사님이죠.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참 잘 사셨구나. 참 잘 사셨구나. 조금은 특이한 장례 예배였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참 많이 왔어요. 넓은 홀에 다 앉지 못해서 다른 홀에까지 사람들이 그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니까 그 손자 손녀들이 그 작은 아이는 7살 막내 손주 7살인가 그런데 그 아이부터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그 다녔던 루크는 이제 어른이 다 됐죠. 까지 손자 손녀들이 다 할머니를 메모리하면서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너무 많이 사랑해요. 할머니의 사랑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사셨구나. 성공한 인생을 사셨구나. 여러분, 누가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라고 생각하세요? 죽고 나면 다 끝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일까요? 자식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킨 사람들일까요?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건물주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건물주라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요, 세상의 계산법과 달라요. 성도는 1등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기 말이 보증수표가 돼야죠. 세상의 잣대로는 바울이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이거 진짜 승리자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자예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품을 개발해야 한다. 실력보다 중요한 게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고난, 힘든 일 통과하면서 빚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렇게 실력 행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한테 하나님은 승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거룩한 일, 의미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진중하게 미쳐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과정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과정이에요. 그 힘든 과정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기도가 멈추면 경주도 멈춘다는 것. 기도가 살아나면 지루한 인내의 과정도 소망의 여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날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연말입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 의미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울에게 예배하셨던 그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2026년에 새로운 경주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